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5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통해서 나귀 턱뼈 삼손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있습니다. 칡나무와 등나무는 둘 다 덩쿨 식물로서 혼자서는 성장하지 못하고 버팀목이 필요한 식물입니다. 다른 나무나 물건이 버팀목이 돼줘야 그걸 타고 오르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칡나무와 등나무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칡나무는 버팀목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줄기가 자라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돌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칡나무와 등나무는 서로 악연 내지는 상극이라 불립니다.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만나면 둘은 서로 꼬이고 상대를 짓밟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에서 파생된 단어가 갈등입니다. 갈등의 한자어는 칡갈, 등나무 등입니다. 칡나무와 등나무처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한 상태를 갈등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갈등이나 충돌은 어느 곳에서나 일어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칡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 등나무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칡나무 같은 사람만 있는 게 결코 아니지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법과 사는 방식이 다르고 신앙 색깔이 다르며 믿음의 크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칡나무 같은 사람은 등나무 같은 사람을 바라보며 틀렸다고 생각하고 등나무 같은 사람은 칡나무 같은 사람을 이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양보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관계가 뒤엉키고 상대를 짓밟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갈등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갈등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갈등은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잘 해결하면 그 개인이나 공동체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다툼으로 이어지면 갈등은 상처만 남기고 그 신앙도 퇴보합니다. 수요 예배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많이 있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급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 과정을 보면 교회의 위기가 아주 없어서 성장 속도가 빠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통해 들었듯이 초대교회에는 국가 권력이 주도한 핍박이 있었고 헌금 문제나 불공평한 구제 문제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찾아온 위기와 갈등은 교회의 존립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문제를 잘 해결했고 그 결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갈등이 없어서 성장한 게 아니라 갈등을 잘 해결했기에 갈등을 발판 삼아 성장한 겁니다. 초대교회에게 갈등은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갈등이 성장의 기회인 사람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성장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늘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에게 갈등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갈등이 성장의 기회가 되십니까? 아니면 시험에 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갈등 상황에서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갈등은 우리의 믿음 상태를 가늠해주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갈등의 상황에 딱 떨어져 보면 압니다. 믿음으로 갈등을 잘 해결하는지 아니면 갈등 앞에서 상처받고 주저앉는지 갈등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갈등은 믿음의 정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할 때가 되면 갈등을 만나게 하십니다. 갈등이 있어야 믿음도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우리에게 갈등, 충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평안한 삶에 갑자기 갈등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이제 성장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다음 단계로 성장해야 할 때 그때 새로운 갈등, 새로운 고난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갈등은 우리를 더 높게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단입니다. 갈등의 계단을 밟고 일어서는 사람은 성장하지만 그 갈등의 계단 앞에
돌아서는 사람은 신앙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니 갈등이나 충돌의 상황에 놓였다면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성장할 때가 되었구나, 변화될 시기가 되었구나 라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높은 계단을 하나 놓으시는 것은 이 계단을 밟고 다시 높이 성장하라는 뜻이라고 이 갈등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갈등을 만났을 때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 성장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사이의 충돌,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과 충돌 없이 이 블레셋의 지배에 적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등장하면서부터 블레셋과 잦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과의 갈등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줄거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태중에서부터 삼손을 나실인 그리고 사사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과 싸워 이겨야 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적의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블레셋 사람 딥나의 여인과 사랑에 빠져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규례를 삼손은 어기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삼손은 딥나의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축하 잔치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 수수께끼의 답을 얻어냈습니다. 삼손은 이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빼앗아 내기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화가 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요. 이때부터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자 삼손의 장인은 삼손에게 시집 보낸 딸을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아내로 주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장인의 핑계였습니다. 이 사실을 삼손이 알자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여우를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보내 모든 곡식을 불태웠습니다. 이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서 이 일의 원인을 제공한 삼손의 장인과 삼손의 아내를 불태웠지요. 받은 대로 돌려준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고 삼손은 또다시 복수를 단행합니다. 15장 8절의 말씀대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였습니다. 원문을 보면 아주 잔인하게 살육 내지는 학살했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1000명이 모여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보인 태도는 이렇습니다. 10절에 보니 유다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물은 이유는 유다 지파가 거주했던 지역이 블레셋 족속이 거하는 곳과 가장 가깝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블레셋 민족이 공격해 오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찌하여 우리를 치려 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를 치느냐. 유다 지파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 말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블레셋의 공격을 의아하게 생각한 이유는 자신들은 블레셋의 지배에 반항하지 않고 순종적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 잘 듣고 있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우리가 언제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었느냐? 우리는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느냐? 이런 뉘앙스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이 한마디 속에 담긴 의미를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갈등 없이 충돌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사는 나라이고 블레셋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는 칡나무와 등나무처럼 서로 사는 방식과 삶의 방향이 다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과 어떤 충돌도 없이 순응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아무런 충돌이 없다면 그건 세상에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아무런 충돌이 없다면 그건 세상에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어떤 갈등도 없다면 그건 세상 방식에 우리가 잠식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과 동화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은 완전히 반대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 세상과 충돌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세상이 다릅니다. 잠자리 유충은 물속에서 자라지만 잠자리가 되면 물 밖으로 나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잠자리가 된 후에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려 해도 들어가지 못하지요. 존재 자체가 달라졌고 사는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과 존재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의 기준도 세상과 다르고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는 세상이 세상과 달라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이 자기 인생을 지배하는데도 삶의 어떤 충돌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세상에 점령당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이미 나는 세상과 동화되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것을 의아하게 여길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세상과의 갈등은 드문 일이 아니라 자주 있어야 하는 일이고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블레셋이 자신들을 왜 공격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은 민족, 같은 족속,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블레셋에게 완전히 정복당해 그들 삶에 동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세상과의 충돌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거짓과 정욕, 시기, 질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충돌이 일어나야 합니다. 혈기 부리며 싸우는데도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면 우리는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악한 영에 완전히 지배당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 들키지 않았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전해도 다윗은 그 말씀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죄에 완전히 정복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과 아무런 충돌이 없다면 그건 세상에 점령당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교회가 세상에 점령당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성도와 성도가 많이 다투는데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교회만 그것을 모르는 눈치입니다. 미움, 원수 맺음, 복수, 편가르기, 교회가 이런 것에 공격을 받는데도 양심의 갈등이나 마음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미 세상에 점령당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는 그것과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을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날마다 고군분투하며 죄악과 싸우며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충돌 없이 살고 싶다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됩니다. 세상에 완전히 정복당해도 세상과의 갈등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 정복해야 하는 영적인 사사들입니다.
세상과 갈등 없이 충돌 없이 편안하게 살기보다도 우리는 영적 사사로서 말씀을 무기 삼아 세상과 싸워 정복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자 유다 지파 3,000명이 모였습니다. 유다 지파 3,000명이 모인 이유는 블레셋과 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삼손을 빨리 찾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3,000명이 모인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은 1,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3,000명이 모였습니다. 유다 지파 숫자가 3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블레셋과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문제를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삼손만 빨리 찾아 블레셋에게 넘겨주면 일상이 다시 잠잠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삼손을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삶이 좋으니 그냥 내버려둬. 괜히 힘자랑해서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삼손 너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일상이 다시 평화로워질 거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일상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한 행동이 삼손을 붙잡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삶이 다시 잔잔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삼손을 블레셋에 넘길 게 아니라 삼손과 함께 블레셋과 싸워 이기면 일상의 평화 다시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인 사람이 3,000명이고 삼손의 능력과 힘을 알고 있기에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기보다 삼손과 함께 싸우면 평화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버리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삼손을 통해 평화를 얻으려 하지 않고 삼손을 포기함으로 평화를 얻으려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우린 여기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삶의 진짜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평화를 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포기하는 방법을 통해 얻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해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삶의 갈등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리 없지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자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믿기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고난과 핍박은 거세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포기하면 이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예수 믿기를 포기해버리면 삶이 다시 잔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깨는 주범이 삼손이 아니듯 우리의 평화를 깨는 주범도 예수님이 아닌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삶의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피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친구와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신앙을 포기하면 삶의 평화가 찾아옵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얻은 평화라면 그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싸우기를 포기하고 전쟁 포로가 되어도 전쟁 포로에게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싸워 이길 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힘입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때 진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 블레셋에 넘기면 다시 이전처럼 일상이 평화로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새 밧줄 2개로 삼손을 꼭꼭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고 삼손은 자신을 결박한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를 사용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말을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냈다는 것은 삼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참된 평화는 이렇게 싸워 이길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스리는 자가 달라져도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평화는 있었지만 그 평화는 가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니 그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다. 세상의 정복당해도 삶은 평화로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할 때도 삶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자는 가짜 평화지만 후자는 진짜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는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유다지파 3,000명이 블레셋과 싸우려 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일상의 평화가 깨질까 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교회 일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신앙생활도 모두 적당히 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했다가는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비판받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의 평화가 깨지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진짜 평화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 예수님을 포기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가짜 평화를 진짜 평화처럼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평화는 우리가 피 흘리며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싸워 이길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화, 그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 사용한 무기들을 보면 모두 하찮은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삼손은 맨손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우 300마리로 블레셋 재산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선별해 미디안과 싸울 때 우리는 미디안을 치기에는 300명이 너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사람 300명이 아니라 여우 300마리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12명의 사사를 살펴보면 단 한 사람도 무기다운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과 싸워 이겼고 기드온은 횃불, 항아리, 나팔로 미디안 족속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하찮은 무기를 들려주신 이유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모든 영적인 대적은 하찮은 존재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문제들은 나귀 턱뼈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 앞에 놓인 문제로 인해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문제는 믿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하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 앞에 놓인 문제를 하찮게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하찮게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의 겉모습만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싸우면 거대해 보였던 삶의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은사가 없고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하찮은 문제들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문제들은 싸워 이길 수 없는 거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찮은 무기로도 이길 수 있는 하찮은 문제들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을 이긴 것은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이긴 것은 삼손 자신의 힘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삼손은 나스린의 규례를 모두 어긴 사람이었지요. 지금 블레셋과 싸우는 것도 삼손의 개인 감정 내지는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삼손이 나귀 턱뼈를 사용한 것을 보면 삼손이 동물의 사체를 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기서도 삼손은 나스린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삼손이 나실인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삼손을 통해 깨닫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대로 살지 않았어도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지 않으셨고 삼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처럼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흠이 많고 여전히 죄인이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못했어도 그 직분과 신분이 박탈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자녀의 신분을 박탈하는 부모 보셨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아도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은 과거의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라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이 행동은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취소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어도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이 100%가 아니어도 은혜와 복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완벽해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웃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다고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부족해도 사랑해야 합니다. 삼손도 유다 지파가 자신을 배신했어도 삼손은 유다 지파를 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목숨 걸고 블레셋과 싸워주었지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삼손의 등장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잔잔한 일상에 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충돌을 일으키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제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기에 변화되라고, 이제 성장하라고 잔잔한 일상의 파동을 일으키셨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우리 잔잔한 마음에 갈등과 찔림을 유발했다면 이제 변화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것과 싸워 이기라는 하나님의 신호의 말씀입니다. 바라건대 갈등과 찔림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귀한 영적 사사의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